여러분, 예수님으로 만족하십니까? 네,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아멘 소리가 점점 줄어들죠.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시골 작은 성당에 신부를 돕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어느 날 실수를 하여서 성찬용 포도주 그릇을 깨트립니다. 떨어뜨렸습니다. 그러자 신부가 어찌할 바를 몰라 울며 쩔쩔매고 있는 그 소년의 뺨을 치며 버럭 소리를 쳤습니다. 다시는 제단 앞에 나타나지 말거라. 소년은 그 이후 일생 동안 천주교에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공산주의 대지도자 유고슬라비아의 티토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큰 도시에 예배를 돕던 한 소년이 역시 실수하여서 성찬용 포도주를 떨어뜨립니다. 신부는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금방 울 것 같던 그 소년을 사랑 어린 눈으로 쳐다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다.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잖니. 나도 어릴 때 실수가 많았단다. 너도 신부가 되겠구나. 이 소년은 유명한 대주교 훌턴 쉰이라고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실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실수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를 지금까지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일을 어떻게 대처하고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결과가 어쩌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실수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비유입니다. 하지만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결혼으로 시집에 들어오면서 받았던 10드라크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여기서 한 드라크마가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 10드라크마는 10일 동안 일한 노동자의 품삯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대략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금액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인에게 한 드라크마의 가치가 10만 원, 8만 원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시집에 들어오면서 받는 것이 요즘에는 결혼을 하면 혼수품도 있고 또 반지도 교환하겠지만 당시 결혼 반지와 같은 의미가 바로 이 10드라크마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10드라크마가 100만 원이 아니고 한 드라크마가 10만 원이 아니라 여인에게 있어서는 지금과는 분위기가 다르죠. 자신의 인생, 자신의 전부를 드린 그 송은 너무나 중요한 물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중요한 것을 실수로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며 무언가 다른 일들을 바라보다가 정말 소중한 것들을 놓칠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항상 후회스럽고 항상 미안하고 그래서 슬픈 것입니다. 오늘 그 잃어버린 것을 빨리 찾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두 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더 멀리 가기 전에 부지런히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멀리 가기 전에 부지런히 찾아야 한다. 돌아올 수 없는 길,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길에서 빨리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돌아갔다면 그 길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읽은 말씀에 자신의 실수로 잃은 이 소중한 것을 찾기 위해서 이 여인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인은 어두운 집을 비추기 위해 등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집을 쓸기도 했습니다. 부지런히 찾았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잃어버렸던 것, 소중한 것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력해야 합니다. 그냥 신용만 하고 말만 해서는 결코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10개의 드라크마 중 9개만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비유로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소중한 영혼을 찾는 것에 대한 그런 기쁨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러나 비유의 온전한 뜻과는 다를 수 있지만 조금 다르게 저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9개의 드라크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9개의 드라크마를 찾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돈과 건강과 명예와 지혜와 지식과 친구, 많은 누리는 것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똑같이 필요한 9개의 드라크마다라고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 또 우리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물론 너무나 필요한 것이 바로 또 하나의 드라크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를 허락하셨지만 정말 중요한 이 하나, 나의 생명과도 같은 이 드라크마가 바로 믿음과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의 드라크마, 신앙을 우리는 잘 간직하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까? 모두에게 주어진 10개의 드라크마 중 1개를 잃어버렸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9개만 있으면 됐지, 그냥 단순하게 10만 원의 가치로 그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하나의 단순한 10만 원, 한 드라크마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드라크마, 이것이 내 인생이며 내 생명임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찾고 무엇을 더 얻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의 생명은, 구원은 안전합니까?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매일 실수하는 우리들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힘겨워하고 또 실수하여서 죄인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것, 정말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을 잃어버리는 인생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부지런히 따라가기로 결심하고 그 길을 따라서, 완전하신 주님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멀리 가기 전에 부지런히 찾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못 찾겠으면 말씀으로, 못 찾겠으면 말씀으로 조명해야 합니다. 한 번 더 누가복음 15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계속해서 비유이지만 이 여인은 잃은 하나를 찾기 위해서 무엇을 켰습니까? 등불을 켰습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잘 못하고 있는지 모를 때 등불을 켜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잘못하고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나는 지금 잃어버린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말씀의 등불을 펴고 내 주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가옥 구조는 대개 창문이 없거나 또 창문이 있어도 작은 창문, 환기만 할 수 있는 그런 가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둡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두운 곳, 눈이 가려진 사람은 길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길을 보지 못하면 실수하고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어떤 개구쟁이가 산에 갔다가 독수리 알 하나를 주워와서 알을 품고 앉아있는 암탉의 둥지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얼마 뒤 여러 병아리들과 함께 새끼 독수리도 부화했습니다. 이 새끼 독수리는 그저 자신이 병아리려니 하고 다른 병아리들이 하는 짓을 따라합니다. 어느 날 밤 들쥐떼가 닭장을 습격해 왔습니다. 닭들은 무서움에 떨며 몸집 큰 독수리를 쳐다보았지만 쥐떼가 무섭기는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닭들은 일제히 독수리를 손가락질하며 미워했습니다. 세월이 흐른 어느 날 독수리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을 나는 위용당당한 새를 보았습니다. 아, 저렇게 멋진 새도 있구나. 초라하게 늙은 독수리가 중얼거리자 친구 닭이 점잖게 말했습니다. 저건 독수리라는 새야. 나에게 있는 새들 중에서도 왕이지. 그러나 넌 꿈도 꾸지 말아야 해. 넌 들쥐한테도 쫓겨다니는 닭이니까. 성도님 여러분, 지금 누구와 가까이 하면서 또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눈이 가려져 자신이 독수리인 줄도 모르고 그냥 초라하게 늙어버린 이 어리석은 독수리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없습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으로 조명하여서 세상을 밝게 보고 나를 밝게 보아서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은혜를 충만케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잃어버린 성도의 모습, 나의 잃어버린 하나님을 닮은 모습, 그 모습을 찾아서 세상에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10개의 드라크마를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쩌면 9개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열심히 쫓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1개의 드라크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신부로 이 세상이 줄 수도 없는 더욱 큰 기쁨을 우리가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멀리 가기 전에 부지런히 그것을 찾는 삶, 또 잘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면서 그것을 조명하여 찾아서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오늘 비유의 진짜 뜻인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